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의 문제가 아닐까요?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는 인생이 짧다는 것입니다. 이게 쉽게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참 인생은 짧습니다. 순간입니다. 이 순간성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인기 명예로도 안 되고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너에게 있는 물, 다시 목마르게 하는 그 물, 그것은 짧은 인생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인생의 공허, 인생의 헛됨, 인생의 무의미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알베르 까미가 쓴 소설 시지프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가 받은 형벌과 같은 것입니다. 그 형벌이 뭡니까? 큰 바위를 정상으로 굴려서 올리는 형벌이었습니다. 큰 바위를 힘겹게 굴려서 산 정상에 올려놓으면 그 바위는 곧 굴러서 떨어집니다. 또다시 온 힘을 다해서 굴려 올리면 다시 굴러 떨어집니다. 이것을 영원히 반복해야 하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무의미한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의미한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형벌과 같다는 것입니다. 밥 먹고 돌아서면 또다시 밥을 준비해야 되죠. 청소하고 나면 돌아서면 또 청소해야 되죠. 아침에 했는데 또 해야 되고, 그렇죠? 계속 반복적으로 반복하면 그 무료함에 여러분들 그 허무함을 많이 느껴보셨습니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상, 그것이 까뮤에게는 형벌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인생의 덧없음, 이 허무가 느껴졌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은 허무한 것이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단하고 허무한 인생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물을 옆에 두고 물을 소재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이 여인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답이 뭡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이 무의미하고 덧없고 허무하게만 느껴지는 인생을 의미 있게 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의미한 반복의 굴레를 벗어나게 해 준다는 겁니다. 남편을 5이나 바꾸어 가면서 이 굴레를 벗어나려고 애를 썼지만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예수님을 보고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점점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처음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 낯선 남자, 상종하지도 않을 남자로 보였는데 이 사람이 자신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물이 있다고 말하면서 달라고 하면 주겠다고 말하니까 정말 그런 물이 있을까 의심하면서 그런 물이 있다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물은 주시지 않고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하셨고, 남편이 없다고 하니까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내면까지 다 꿰뚫어 보는 그 예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전히 낯선 남자입니까? 아직도 상종하기 어려운, 그분과 공유할 것이 없는, 관계를 맺을 것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면 반신반의하고 있지만 그런 물, 영생의 물, 영원히 사는 길, 그것이 있다면 주십시오, 뭐 그런 정도로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천국이 있다면 가게 해주세요, 영생이 있다면 영생을 얻게 해주세요, 이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나에게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을 믿으면 영원히 살게 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확실히 믿고 여러분 전 존재를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직은 이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진전이 생겼어요. 상관이 없던 사람이 뭔가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기대가 점점점 커져서 큰 믿음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꼭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쯤으로 생각하고 예수님께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 여인이 왜 예배에 대해서 묻는 걸까요? 하나님의 형벌을 면하고 다시 말해서 죄의 사함을 얻고 죄의 굴레와 그 무의미 허무의 그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인생의 덧없음의 문제를 지금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시간의 제약 속에서 영원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예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예배는 시간의 제약 속에서 사는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성에 참여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에 참여할 때 인생의 무의미, 무가치, 허무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 주제로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볼 때 이 여인은 영적인 갈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우물에 와서 물을 찾는 육적인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42편의 시인은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이 시인의 갈급함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영혼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이 시인과 같은 갈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 5씩 바꾸어도 채울 수 없는 갈급함.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급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허무, 공허를 느끼면 느낄수록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갈급함을 채워주는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요?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산은 그림신산을 말합니다. 축복의 산이라고 불리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부터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성지였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림신산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신산은 역사와 전통으로 본다면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깊은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솔로몬이 이곳에 성전을 지으면서 예루살렘은 새로운 예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면서 북왕국은 그림신산에서 거기다가 새로운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하면서 서로 자기들의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주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서로 자기들이 원조라고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족발집에 가면 서로 자기들이 원조라고 그랬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디가 원조일까요? 맛있는 집이 원조죠. 그렇죠? 그러면 성전 또 어디가 원조일까요? 자신이 은혜 받으면 원조죠. 거기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그게 원조죠.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예배의 대상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자들도 그림신산에서 예배하는 자들도 영원하신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예배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면서 예배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주님, 뭐 이렇게 부르면서 예배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걸까요? 친밀감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걸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고, 하나님의 그 영원성과 접촉하고 교제하며 그 하나님의 영원성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가치한 인간이, 시간의 제약 속에 있는 인간이, 허무와 공허함에 빠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영원하신 그분을 아버지로 만나는 시간이,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아십니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그렇게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존재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친밀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후부터
다시 말해서 내게 예수님이 오신 그 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은 하나님과 이런 친밀함이 있나요? 이런 친밀함이 있습니까? 정말 아버지같이 느껴져서, 그죠?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얘기죠.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예배가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원수된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로 전환되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노여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아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계속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예배, 즉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귐이 바로 영혼과의 접촉하는 순간입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우리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친밀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절대로 삶이 무의미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시간의 제약 속에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혼 속에 접촉되는 순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닮아서 영광스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장소가 아니라 때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냐고 물었습니다. 어느 장소가 더 거룩한가? 어느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역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느 장소에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신 장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장소가 신령해서 하나님께서 거기 나타나신 겁니까? 아니죠. 신의 산이 거룩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셔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께서 어디에 나타나느냐? 그것은 장소의 거룩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서 모세에게 나타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모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된 것입니까? 후자가 맞겠죠? 그러니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이 중요한 것이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면 거룩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어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끝부분입니다.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앞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진정한 예배, 하나님과 친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 말은 거꾸로 여러분,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다는 말이죠. 진정한 예배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때가 그럼 언제일까요? 요한복음에서 때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를 의미한다는 것을 요한복음 서론을 할 때 말씀드렸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할 때,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를 말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보면 21절에 나오는 때는 아직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실 그때가 오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영광을 얻으실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탐이 허물어집니다. 아담이 지었던 원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열립니다.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여인의 시점에서는 아직 그때가 오지 않은 거잖아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기에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구약의 예배, 짐승을 잡아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든지 그림신산에서 드리든지 그것은 십자가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렇죠? 하나의 모형이고 예표일 뿐입니다. 그림자는 본체가 오면 사라져야 합니다. 바로 그때가 곧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는 얘기예요. 아멘. 자, 그런데 23절에서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아멘. 자,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가 언제죠?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가 올 것이다 그랬잖아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율 배반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지금이 예배할 때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 겁니까? 누구를 만나고 있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 아닌가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미 이 여인은 영혼에 지금 접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이 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여인이 변화되었습니까? 수치심과 열등감과 죄의식이 가득했던 삶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으로, 고통과 상처가 인생을 빛나게 하는 보석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구원자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영원의 접촉을 했기 때문에.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만남의 사건이에요. 시간 내 제약 속에 있는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순간이 영혼에게 접촉하여 영혼에 잇대어 살게 되는 사건, 우리가 이 영혼에 잇대어질 때 무의미한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무가치한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고, 인생의 허무와 공허가 다 떠나가고 마르지 않는 샘이 솟듯이 기쁨과 희열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영원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영원에 잇대어 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에 접촉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